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진리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주셔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한 교회를 나가는 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사실은 안 나가라는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뒤집어가지고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한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더 이상. 그래서 그런 말이 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왜 교회를 나가지 않으려고 할까? 예수님을 떠난 것도 아니고 신앙을 떠난 것도 아닌데 더 이상 교회는 나가려 하지 않는 그러한 말하자면 안타까운 일들이 꽤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현상만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더 이상 교회는 나가지 않고 나는 그냥 집에서 예수님을 믿겠다, 신앙생활을 내가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한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은 일도 있고 실망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뭔가 형편상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러한 현상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전도하는 건강한 교회에 교인이 된다는 것, 즉 교회의 멤버십을 갖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고 등록하지 않으려고, 교인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더 좋은 교회가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해서 딱히 교회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거기로 가려고 등록을 미루기도 합니다. 더 나은 설교, 더 나은 음악, 더 나은 소그룹 모임, 더 나은 프로그램, 이런 게 갖춰진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교인으로 등록하기를 꺼려합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결혼 생활과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넉넉하든지 가난하든지,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인데,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교회 살다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으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고, 때로는 이혼하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든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지은 그 죄의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교회에 등록한다고 하는 것은, 멤버십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런 각오와 헌신과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고백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잘못을 받아들여주고, 때로는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서고, 때로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머리 아프다, 그런 일을 내가 왜 다 겪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부담되고 두려워서 교인 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회심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듭남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다른 신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그 영적인 실제를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간추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교인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복음을 믿게 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창세전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로 새롭게 되었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요, 심지어 그의 기쁨의 노래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노래하신다고 합니다. 그 택하신 성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마 성경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는 구절이 나오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교인들을 구원의 함성으로 둘러싸십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전권 대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을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의 일부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부르신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이 모든 가족들을 형제라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봉사하도록 무한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특권을 가진 왕족의 일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즉 여러분 모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가 이런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조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값비싼 입회비가 필요합니다. 그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독생자의 핏값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교인이 되는 자격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에, 특정한 교회의 교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영적으로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2005년에 미국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하러 오게 되면서 한국에서
그 로터리 클럽이라는 좀 좋은 봉사단체를 만나서 장학금을 받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 전까지는 잘 몰랐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미국에도 그 로터리 본부가 있고 국제 로터리 본부가 있고 각 나라마다 지부가 있고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 로터리 협회의 클럽의 회원이 되려면 어디 본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지부에 가입 신청서를 내고 받아들여지면 로터리 클럽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어느 특정한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속할 때 이루어집니다. 교인이 되지 않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마치 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혼자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그 몸의 일부분인 팔이나 발가락이나 눈이 저 길 바깥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고통받고 혼자 기뻐하고 혼자 살고 혼자 무언가를 이루도록 그런 존재로 지금받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몸에서 분리되어 나가서 발가락 따로 눈 따로 팔 따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역교회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이고 영원한 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 말고 다른 교인들과 함께 연결이 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몸 지체가 따로 놀 수 없듯이 우리는 한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들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의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에베소, 서머나, 사대 등 각 지역에 있는 구체적인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권면을 하십니다. 그 각 교회의 상황과 현실에 맞는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 주께서 직접 주십니다.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등 각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 편지글을 보냈습니다. 성도들과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각 성도들이 처신해야 되는지, 그리고 심지어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그 교회에서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편지글 신약성경의 말씀을 각 교회에 보냈습니다. 또한 교인들을 향해서 세운 장로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야고보서는 그 장로들을 찾아가서 아플 때 같이 기도하고 기도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의 교인으로 속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특별히 신약의 여러 곳에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과 역할을 제시하고 어떻게 지도자들을 따라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교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 드릴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교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곳곳에 주시는 이런 말씀을 아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몇 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현실에 그냥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한 대로 우리가 지역 교회와 단절될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면 혼자 있는 것이고 다른 성도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불가능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소속되게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을 서로 알고 우리 자신을 알리고 함께 살면서 함께 기쁨도 슬픔도 같이 하고 함께 격려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함께 느끼고 체험하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고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는 것,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것, 그런 자세가 사실은 바로 아담과 하와 일의 죄의 핵심입니다. 나 혼자 알아서 하겠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겠다. 나 혼자 옳고 그른 거 결정해서 알아서 하겠다.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에 놓여있는 위험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에서 복종하고 배우는 겸손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 위로와 격려를 받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인이 되지 않은 채 혼자 있다고 한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그 마귀의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편 23편에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닐 때 무사히 지나가도록 보호해 주시는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목사와 장로들을 목자로 세워서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들은 말씀으로 교인을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목양했는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보고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책임지고 완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생명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 역할을 충분히 열심히 정성껏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교인이 아니라면 그 풍성한 보호와 위로와 도움을, 돌봄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교인이 범죄했을 경우에
교회가 책임을 지고 지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발생할 때에 1대1로 가서 먼저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이야기하고 그래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교회의 장로와 목사와 지도자들에게 알려서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고 가르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 전체의 말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알리고 거기에서 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말하자면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교회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죄를 짓는다면 교회는 회개하도록 권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를 하고 쫓아내서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책임을 집니다. 교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헌신적인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교인이 된다는 것, 한 교회의 지체로 등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성경적인 일이고 신앙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건강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것 말고도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특정한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교인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과도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언약을 맺듯이 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대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바로잡고 때로는 꾸짖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서로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지도자도 있고 여러 그 은사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를 주신 이유를 아까도 제가 읽었지만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시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적인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며 세례와 성찬식을 집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제가 세왕교회에 올 때 이러한 약속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교인들을 인도하고 이단과 거짓 교리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보호해서 목양을 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모범을 보이고 교회 성장을 위해 교인들의 은사를 개발하고 단결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순결을 추구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들을 격려하고 신방과 상담을 통해서 돌보고 교인들이 드리는 희생적인 헌금을 현명하게 관리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이 약속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편 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주일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고 교회의 관심사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것입니다. 지도자들과의 불일치를 또한 갈등을 직접 만나서 해결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불만을 품고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한 일에 대해서 교회가 치리를 할 때에 복종하고
지도자들의 신실함과 순종의 본을 따라서 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은사를 교회의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고 일치를 유지하며 순결을 추구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선교사에게 참여하고 목회적인 돌봄을 받고 희생적으로 헌금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신실하게 섬기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것이다 한 그 말씀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을 전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교인이 되었을 때 약속한 내용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데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특정한 교회의 교인이 우리 자신이 특정한 교회의 교인이 될 때 우리는 그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우리가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것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교인들에게 책임있게 대하고 헌신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그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교인들에게 나 역시 똑같은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된다는 것, 어느 한 교회에 등록해서 다닌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목표는, 목적은 우리 머리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교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인으로서 사랑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문제없는 교회나 완벽한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는 문제없고 순수하고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장소입니다. 은혜로 의롭게 된 죄인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과 씨름하면서 용서받은 죄인들이 함께 모인 장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나는 죄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않다. 나도 역시 쫓아간다. 앞에 있는 그 목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됐다고 해서 한순간에 갑자기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로 책임을 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하고 사역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실패하고 죄를 짓지만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합니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 좋은 교인이 된다는 것은 완전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다시 거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싸우고 이러한 싸움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싸움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인은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함께 드리듯이 참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장소를 얻었기 때문에 여수름 교회에 가서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주중 모임도 모이게 될 겁니다. 그 모임에 같이 참석하는 겁니다. 또한 교인은 성찬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찬식을 집행합니다. 거기에 교인은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리고 교인은 여러 가지 필요한 회의에도 잘 참석해야 합니다.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구성이 되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하면 회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성실하게 참석해서 할 역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인이 해야 할 의무 중에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교인은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만나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 신앙이 성숙할 수 있을지 서로 물어보고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정기적으로 헌금해야 합니다. 헌금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드리는 자를 향해서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또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금을 합니다. 선교헌금을 하고 부재헌금을 합니다. 우리 교회 운영과 필요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인으로서 언약을 맺고 헌신할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교인에게 우리 자신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확인받기 어렵습니다. 나 혼자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생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어느 한 개인에게 믿는 성도 각자 개개인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바로 2000년 동안 이 역사 가운데 내려온 계승되어 온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 어느 한 특정한 교회의 교인이 될 때에 바로 이 단일하게 거룩하고 사도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인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기 위해 헌신하는 다른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수지 사람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교회 지도자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러한 돌봄과 관심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실족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게 그 천국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갔을 때 누가 그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는 죽을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또 그러한 돌봄을 받는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또한 교회의 교인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인이 될 때에 다른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돕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런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위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얼굴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서로 도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인이 되면 편애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본성은 나랑 잘 맞고 뭔가 배경이 같고 학연과 지연이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편애할 수 없습니다. 나와 잘 안 맞는 것 같아도 나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에게도 교인이 되는 것이 유익합니다. 교인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억누르고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인이 되면 불신자들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교인은 나와 옆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가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고 완전한 모습만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보고 교회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부족한 모습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잘못된 것을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에 세상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완벽한 모습을 보고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때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하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을 돕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이 된다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교인된 성도들이 화목하게 함께 서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즐겁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며 교인으로서 이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이 풍성해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그 위대한 가치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교회에 교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교제하며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교회의 공동체로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기로 약속한 대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주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받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하노라. 아멘.